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화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면 따질수록 이 중심은 화두 중에 화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중심이 넘어집니다.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있습니다. 한사의 중심이 있고 국가의 중심이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건강합니다. 그 중심이 반듯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있어도 중심이 희미합니다. 중심이 있어도 중심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듯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쓰러지게 됩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그 결과 불행해지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쉬운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예. 모든 배에는 바닥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가 파도에 파손되거나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 밑바닥에 두는 물건들을 일러서 바닥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물건으로는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같은 물건, 바닥짐 때문에 배가 중심을 잡고 항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일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파도가 일렁일 때 배가 기우뚱 그럽니다. 기울어질 것 같아도 다시 복원됩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복원됩니다. 이 같은 것을 일러서 복원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복원의 힘이 바로 바닥짐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닥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파도를 만나도 항해를 지속하여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력 편조처럼 자그마한 파도에도 배가 파손되고 전복되고 맙니다. 그만큼 바닥짐이 배가 항해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 중요한 것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파가 내 인생의 항해를 방해하더라도 대처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나 인생의 여정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고 인생의 여정이 곧 신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이 화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은 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찬양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이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 여정 가운데 중심이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심을 말하든지 간에 그 모든 중심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 중에 중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중세 타락한 교회들에 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부흥을 일구었던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모토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에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모토였습니다. 그 같은 모토를 접한 그 당시 개혁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답을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그리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여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는 기치를 내걸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모든 신앙 행위를 가능케 만드는 믿음의 근간이 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중심 중에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자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다. 이 법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만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가지 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2가지가 빠지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만나가 빠지고 십계명만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궤라는 표현 대신에 언약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계의 중심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언약궤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그러므로 세계의 중심, 천지 우주 만물의 중심은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이 소멸됩니다. 혼돈이 사라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엉뚱한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찾아옵니다. 혼돈이 찾아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지옥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 만물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같은 논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의 중심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시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어도 좋지만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I will kill you surely.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수가 있지요.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신락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로 판가름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중심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의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 신라군하게 된다. 이 같은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내용,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것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일이었어요. 다른 곳에 가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나오셔서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올라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신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주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후리칩니다. 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극도로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 주님의 저주로 인하여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저 무화과 나무 한번 보십시오. 저 모양 저 꼴이 됐네요. 그러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타이르시면 되지.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단다. 이러면 강도의 서굴이 된단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조용히 타이르시고 그렇게 조용히 나무로 살면서 문제를 정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답지 않게 상을 뒤집어 버려요. 채찍을 만들어 막 때려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을 허락하신 중요한 의도와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같이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지요.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당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헌당 기도할 때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께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러지요?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큰 형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멀리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를 향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 같은 기도를 드리면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지어졌던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명확하게 선언하신 내용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만민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며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사실, 이 같은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성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 마당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받고 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같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받고 준 공간이 어디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을 두고 장사를 해요. 거기에 상을 벌려놓고 돈을 받고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측이 되시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여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뜰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디에서나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돈을 바꿔 줄 수 있지만 이방인의 뜰, 그것을 점령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로막아 버린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된 것이지요. 이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가지 마라는 말씀을 주님이 예전에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들은 이방인의 뜰로 가지 마라. 그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이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면적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배 장소 단일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 장소 단일화. 예를 들면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바람반석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남북이 갈려지고 난 뒤에 북쪽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었으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언제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예배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예배 장소 단일화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가잖아요. 짐승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끌고 오고 목포에서도 끌고 오고 여러분 서울에서도 끌고 오고 평양에서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끌고 오다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이. 병이 생겨요. 심지어는 죽어버리기도 해요. 예수 끌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흠이 생겨버리는 거이지요. 예,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거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깨를 하나 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돈만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와. 성전 맡은 우리,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이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짐승을 잘 키워놓을게. 포동포동 살찌게 키워놓을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티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재물을 잔비를 준비해 놓을게. 너희들은 편안하게 와. 돈만 가지고 오면 돼. 그리고 사면 돼. 그러면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서 자꾸 이문을 더 남기기 위하여 자꾸 뭐냐면 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된 재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빙자하여 제물 드리는 것을 빙자하여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이 같은 짓들을 성전 안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화폐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시민들이 사용했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세를 바치는데 반세기를 바쳐야 되는데 화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폐를 바꿔야 되는데 그 환전할 때 이문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막 신강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 그러고 너무 많이 받지 않냐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편의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예배자가 마땅히 갖춰야 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요구한 것인데 돈만 가지고 털레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주님이 성전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런 거예요. 강도의 소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전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인간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성전을 움직여가는 신앙적인 토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너희가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무화과를 여러분 저주하신 사건, 그게 바로 표징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무로 열매를 안다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과 열매가 열렸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린 걸 보니까 이 나무가 배나무이구나.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가득 맺어요. 그 열매가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수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수원 주인은 여러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돌아가네요. 요즘은 자꾸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양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악인의 길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 이렇게 말씀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악인의 길이구나, 이거는 죄인의 길이구나, 내가 여기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 앉아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의 통찰력,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러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사람을 뭐에 비유했는지 아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을 일러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거목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져서 수분,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으니 나무가 우럭우럭 자라는 거예요.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가득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질 않아요. 광합성 작용해서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시냇가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거목이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으로부터 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요게 여러분 나무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 있지요. 무화과 나무가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 이 무화과 나무를 뭐에 주님이 비유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재물도 드리는데 짐승도 끌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도 막 드리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영적 불모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영적인 불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아시죠? 종교의식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헌금도 잘 드려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결국 그 뿌리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훨씬 더 낫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만큼 민족의 희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서가 100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게 훨씬 더 낫다. 민족의 지도자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갖추게 되면, 그것의 중심성을 지키게 되면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주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목회 패러다임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가 마케팅 드라이븐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케팅의 전략을 목회에 적용하여 목회하는 것,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일러서 마케팅 드라이븐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중요한 개념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객입니다. 고객, 소비자입니다. 고객 중심, 고객 편의,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마케팅 핵심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 한국 교회가 마케팅의 전략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왔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교인들 전도의 대상을 VIP로 말한 거예요. VIP다. VVIP다. VIP라도 모자라서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거예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000만 명까지 교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인 저나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케팅 전략의 중심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고객이에요. 성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가다가 이제는 교인들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덕실덕실 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목회 패러다임을 보면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가스펠 드라이븐 미니스트리, 가스펠이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정신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정신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목회하는 것을 일러서 가스펠 드라이븐 미니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있던 교인들도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요? 예수 믿은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였거든요. 예수 믿은 이유가, 교회 나온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교회만 가면 섬기라, 나누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다가 이 재물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이분들도 고객인데, 성도인데 고객이 떠나듯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말씀의 복음을 희석시켜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편의주의에 사로잡힌 그 같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가게에 가듯이 조금 더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자 생존하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에서 자꾸만 뭐냐면 성도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 복음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같은 세속화, 그리고 마모니즘, 황금, 우상, 이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절벽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한국교회가 온갖 악을 저지르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난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중심성, 바닥짐 가운데 돌을 놓든 뭘 놓든 놔야 되는데 신앙의 중심성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성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성도요,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마치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나 뭘 할 때 한국교회가 문제 있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내가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다고 비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사실, 교회가 문제있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닥짐, 교회의 바닥짐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여 그 중심에 십자가 복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으면 그 중심이 나를 붙잡아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을 잡으면 그 중심이 나를 붙잡는다니까요. 내 인생의 중심을 물질에 두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물질이 나를 잡기 시작해요. 자식을 삶의 중심으로 두면 그 자식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세상의 성공을 중심에 두게 되면 그 세상의 성공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중심을 잡으면 그 중심이 나를 붙잡는다.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업하고, 말씀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죄로 인하여 생긴 강도들이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전, 진정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내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바닥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진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케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